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 찾으신 줄로 믿고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들의 정결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나 헌신할 때나 봉사할 때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4절 앞절에는 등잔대, 금초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안에 막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 6개, 6개에서 12개 떡상,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왼쪽에는 이 금초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7개 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여러 가지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것은 불, 이 금초대 등잔에서 7개 촛불에서 피는 바로 이 불빛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런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세상이 빛이 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럽니다. 이런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몸이 항상,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 그런 말씀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특히 4절에서 등잔대를, 즉 금초대를 제작하는 법입니다. 보면은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들 것인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밑판에는 꽃까지 쳐서 만들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대로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이 금초대,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금불을 핍니다. 촛불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해줬습니다. 시내산의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믿음의 자녀로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예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이때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루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되,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명 많은 사람을 바로 이 지도해서 출애굽했는데 그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냐 하면은 아론이나 훌이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었듯이 그 시대도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최고 왕,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세운 사람.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어떤 말씀이냐. 5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지금 8만 5천 명 됩니다. 8,500명 정도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일을 할 때 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성전에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누구에게 행합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 8,500명 되는 모든 바로 레위인들이 각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야만이, 죄가 없고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그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럽고 추하고 죄가 충만하면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근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7절에도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레위인들입니다. 또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물을 뿌려서 정결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며, 전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삭도로, 면도로 머리털을 밉니다. 또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바로 이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전신의 모든 바로 이 삭도로 털을 다 밀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온몸을 정결하고, 이런 몸을 가지고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바로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바로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믿음의 자녀로 말씀하는 믿음에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또 한 가지는 물로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려서 바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죄 씻음.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바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 다 받았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이런 세례 의식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교인 이상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투표도 하고 바로 이 성찬 선의식도 참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게 아닙니다. 세례교인 이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의식이 계속 지금 7절에서 13절까지 정결의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할 때 그냥 하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어떤 물질?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번제물 드립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희생, 헌신, 봉사를 상징합니다. 또 기름 섞인 고운 가루의 그 소제물을 소제는 곡물을 통해서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만 이것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드리라. 내 죄 하나님께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아가려면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소재 모든 곡물이 뽑아서 가루가 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번제물 바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태워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듯이 이제 내가 레위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다짐입니다. 바로 레위인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각 지파 대표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님 임직할 때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직할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할 때 교인들이요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안수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교인들이 이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공포식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안수하면서 머리에 안수하며 세우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바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이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을 공포하는데 그들에게 즉 제사장들의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에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12절 봅니다. 레위인으로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너희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즉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할 사람들이 이제 깨끗한 정결의식 두 마리의 송아지를 가지고 한 마리는 그 머리 위에 손을 넣고 안수하고 또 하나는 그 안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속죄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바로 이 구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죄를 진 죄가 있으면 그 드려지는 애물에 머리 위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안수하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피 흘려 죽는 겁니다. 대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단번에 우리 죄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희생대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난 후에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 바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어떤 사람 어떤 부서에 어떤 일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가 있어요. 만나팀이 있죠. 전도부가 있죠. 수많은 재정부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부서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임명할 때 이분은 어떤 부서에 어떤 일로 임명할 때가 여러분 그런 의미들입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으로서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약에 즉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명받은 사람들, 기름 부어 세운 종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할 것인가? 이 지금 레위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사명, 다시 14절 보면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너에게 속할 것이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아무나 레위인을 세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그들을 너희에 속한 것이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레위인들의 사명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여러분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벗어나는 일, 말씀에 잘못된 일, 말씀에 미치지 못한 일,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관역이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 버리든가 좌로 나오나 치우치든가 미치지 못하든가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는 정의를 합니다. 빗나간 화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어떤 방법,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릇된 것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깨달음을 주었으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심령 하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부지중에 아니면은 나는 바르게 온전하게 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잘못한 건 많거든요. 이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죄된 심령에 은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이 성령 충만함 주시겠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서 정결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깨끗해라.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 줄 때마다 입술을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 받는 하나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해줘야만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추한데 어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어제 그제 시골에서 쥐가 많아서 쥐약을 탔습니다. 그릇에다. 그런데 우리 꼬마 어린애가 그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많은 영양 있는 좋은 바로 음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다는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 쥐약을 탔던 그 약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는 몰라요. 배고프니까 달라고만 합니다. 안 주지요.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그와 같이 추하고 더럽은 제약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정결하게 예수 보혈
회개해야만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회개가 먼저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봉사부서가 많습니다. 이 모든 봉사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 로마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레위인들을 바로 본래의 레위인들을 선택하는 근거가 어디가 있었을까? 자, 16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에 태어난 자는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즉 레위인들이 8,5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을 대신한 것인가? 바로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장자, 처음 태어난 장자입니다.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다 죽는다. 만일에 죽음을 면하려면은 그 집입니다. 이 집 대문에 들어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바르지 않은 사람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어떤 집에나 큰 아들 장자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제일 처음에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서 처음에 태어난 자녀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큰 자식이 가정의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후손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모든 가정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초태생 대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위인 8,500명을 택한 것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 후손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19절 다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 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데 누가? 레위인들이 섬깁니다. 오늘 같으면 바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모든 봉사자들이 어때요? 교역자를 섬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들, 즉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섬기는 거 누가냐?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섬기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도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8,500명 되는 그 레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누구?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옮길 때, 성막이 옮길 때 그 모든 일을 성막 일을 움직여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 일입니다. 이 구름 기둥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천막을 전부 뜯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 성막을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옮길 때 누가 합니까? 일반 백성들은 손도 못 댑니다.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 8,500명 되는 그 레위인들이 각자 어떤 사람은 법궤, 어떤 사람은 물두멍, 어떤 사람은 기둥, 어떤 사람은 천막,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머라리,
그다음에 거핫, 이 자손들이 본인이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강대상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의자를 움직이고, 교회 이전할 때 어떤 사람은 문을 뜯고, 어떤 사람은 벽을 뜯고, 그래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 하나님의 성소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들의 임기가, 이들의 나이가 어땠을까? 자, 24절입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여 봉사할 것이요, 그리고 정년이 50세부터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 봉사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있습니다. 힘 있을 때. 근데 본래의 레위기 4장에 보면은 30세에서 5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5세부터 50세라고 했을까? 5년은 실습 기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 때는 20세부터 정을 합니다. 10년 동안 교회에서 실습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명은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40, 50, 20년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철저하게 제사장을 섬기고 성막을 옮기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 민수기나 레위기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이 원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내 직분이, 내 사명이 지금 무엇인가, 어떤 일들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주신 은혜 깊이 새기면서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사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한 직분 사명 맡았으면은 충성해야 됩니다. 맡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럼 왜 그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 몰라서 그랬죠. 깨달음 부족해서 그랬죠. 이제 우리가 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더욱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듣고 읽고 보고 깨달아 더욱더 성장 성숙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와 선신하며 각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7, 28일 날 중고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야말로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으로 복된 청소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